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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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 앞에 순종함으로 나와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만 동행하며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8장부터 보면 남유다 왕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일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라고 합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 호세아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 히스기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우상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을 부숴버렸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놋뱀은요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히스기야가 보고 히스기야 왕이 부숴버린 겁니다. 자 5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모습이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6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삶을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거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였습니다. 아수르와 화친 조약을 맺고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힘센 국가와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아수르와 화친 조약을 맺은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완전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은 오직 국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늘 히스기야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더욱 영토를 확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어제 새벽에 살펴본 말씀의 요약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최후의 모습, 그리고 멸망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너무 자주 깨뜨렸고 배신하기를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깨뜨리신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인간 편에서 언약을 깨뜨렸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깨뜨리신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주의 백성들이 계속 반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기다려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며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려면 예배 시간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마다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13절부터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침공해 옵니다.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는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조공물을 요구합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해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도록 합니다. 결국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상을 철폐했던 히스기야의 의연한 모습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적군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떨면서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초라한 모습만 보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신앙이 해이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평소 아수르에게 조공바치는 일을 거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앙이 해이해짐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의뢰하였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유함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식어지니까, 신앙이 해이해지니까 결국 그 물질의 부유함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요구한 막대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고를 비웠을 뿐만 아니라 성전 문과 그 기둥에 입혀있는 금조각까지 떼어내어서 아수르 왕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침으로써 일시적인 평화가 찾아온 것 같기는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재침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돈으로 산 평화는 일시적이며 불완전한 평화이고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인간적인 꾀를 부리는 것은 헛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얻은 평화는 영원하며 완전한 평화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만을 의뢰하며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고 마음을 다하여 이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해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신앙을 끝까지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아멘 했다면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노력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평화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평화임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늘 평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연말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 새 준비를 잘 하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강태화 집사님 그리고 김지원 자매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 전역을 앞두고 있는 유호성 형제 앞날을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